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느끼는 어떤 바가 있는데,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이런 느낌들을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쩔 때는 정말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실행하고 또 그 계획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사실 내 계획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인생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엉망진창인 인생이 우리의 정말 현실적인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은 우리가 지배하지도 못하고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인생의 연속성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획대로 잘 실행돼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런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로 내가 계획한 것보다는 어쩌다 보니 또 어느 순간에는 애들하고 뭐 남편하고 아니면 뭐 아내랑 뭐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이거는 뭐 답도 없고 해답도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실 후자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대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자만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너무나 버거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인생은 어쩌면 엉망진창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볼 터인데요, 사실은 이 긴 말씀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때 우리가 배워봤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일했다고 기억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14년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7년은 그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했고요, 그 다음에 라헬, 그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사실은 그 외삼촌 라반이 속임을 인해서 그 야곱이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는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14년이라는 시간을 외삼촌 라반 집에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두 여인과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뒤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첫째 와이프였던 레아, 그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듯이 그 레아는 안목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전혀 흥미를 느끼거나 아니면 이것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지금으로부터 못생긴 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라헬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을 표현하면서 이 두 여인이 결혼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다라는 그 전제가,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비춰봤을 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첫째 와이프였던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라헬은 그 분복이었던 자녀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장 32절에서부터 35절 말씀에는 레아가 그 아이들을 낳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 못하고 그 아들들의 이름들과 이름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의
뜻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 루벤입니다. 그 루벤을 레아가 그 이름을 정할 때에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그는 들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레위는 뭐예요? 결속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우리가 가질 때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 레아의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어떤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가 야곱의 어떠한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사랑이 없이 그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은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제야 내가 여성의 구실과 아니면 이 집 안에서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시몬의 이름 들으셨다라는 그 표현들을 보면 아마도 야곱은 레아에게 전혀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몬의 이름을 들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내 남편도 나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표현들 가운데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레위는 어떻습니까? 결속이라는 건데 그때서야 셋째 아들을 놓고 나서야 레아 마음속에 내 남편이 그래도 나를 좀 챙기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때까지 분으로 가졌던, 한으로 여겼던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 바로 레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레아는 4명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은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35절 말씀에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맘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둘째 여인이었던 라헬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고 그 라헬이 어떻게 했을지를 우리가 좀 궁금해 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것들을 보고는 그 첫째 부연이었던 레아가 아이를 4명이나 낳는 것을 보고는 그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야곱에게 나아갑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말하기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죠? 라헬이 그 언니였던 레아가 아이를 갖는 것을 보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시기심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야곱을 보채기 시작하고 계속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 자식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면 내 죽을 거야. 협박 비슷한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분을 내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앉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출산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 것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분을 내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라헬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니고 있던 시녀인 빌하를 그 남편에게 주어서 야곱이 그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애가 단. 그 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단의 억울함을 풀었도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억울해 죽을 것 같았는데 내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성에 붙인데 이제 남편이 나를 시기하고 나에게 분을 낸다. 그래서 자기 시종이었던 빌하를 그 야곱에게 주면서 그 빌하의 첫째 아들이었던 단으로부터 자기가 억울함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바로 납달리,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니 라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그 분 때문에 이제 분이 풀렸고 그 억울함이 풀렸고 이제는 내가 둘째 납달리를 낳으면서 그 시녀 빌하를 통해서 납달리를 낳으면서 내가 그 언니 누이였던
그 레아로부터 내가 경쟁하여 이겼노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똑같이 합니다. 그 라헬이 자기 시녀였던 비라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 레아가 자기 시녀였던 실바를 야곱에게 또 주면서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생겨났던 아들 이름이 갓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고서는 이 레아가 이름을 붙이는데 복되다 이런 뜻이 바로 갓이라는 이름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를 낳았는데 아셀, 나는 기쁜 자라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레아가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내가 이제는 좀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어떠한 상황들을 이렇게 이름으로써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아이를 낳고 또 그 가운데 경쟁하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 가정이 평안했을 것 같습니까? 완전 엉망진창이죠. 난장판인 어떤 상황입니다. 그 남편이었던 야곱은 그 두 연인 사이에서 그것도 그 두 여인만 뿐만 아니라 그 시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에게서부터 아이들을 낳는 그 가정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뇌와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겪어야 됐던 슬픔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시련 가운데에 난장판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 가운데에서도 아마도 레아가 그 성경 말씀 17절과 18절, 19절, 20절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그 남편이었던 야곱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 인생 가운데 언제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뭔가가 이루지 못한, 뭔가가 내 인생에 있어서 행해지지 않는 남편의 그 사랑의 부족함, 그 일 때문에 그가 17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아들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은 함께 거한다, 거함, 함께 동거한다라는 그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불론이라는 뜻은 거함, 또한 그것이 명예, 이런 뜻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고대 시대 때의 여성들이 아들을 낳지 못함은 그 당시에는 쓸모없는 여인으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6명이나 낳는 아들들 가운데에 이제서야 레아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남편과 함께 명예롭게 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내가 갖췄구나 라고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을 만족스럽게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이가 없었던 라헬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는 6명, 그 자기 시녀였던 빌하는 2명, 또한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는 2명. 근데 그 어디에도 자기 아이가 없다는 것에 그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의 그 여정 끝에 있었던 그자가 바로 라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라헬이 드디어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요셉, 더하다라는 뜻에서 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본다면 그 두 여인과 그 남편이었던 야곱 사이에, 아니 그 두 시녀까지 해서 그 여러 명의 그 가족 가운데에 너무나 난장판이고 엉망진창인 인생의 모습들이 이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요, 모든 가운데서 내가 이기니 지니 하면서 물어뜯고 싸우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인생이 얼마나 난장판이고 너무나 엉망진창이었던 인생임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요 말씀만 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한다면, 아이고 뭐 인생 그렇지, 인생 뭐 난장판인데, 개판인데, 엉망진창인데 뭐하러 뭐, 이런 비관적인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유심히 봐야 되는 어떤 본문의 말씀은 2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30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2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난장판이었고 엉망진창이었던 인생 가운데에 그 가운데 누가 있으셨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 인생을 들으시고 그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볼 때에 아이고 이거 완전히 엉망이고 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이거 한들 뭔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 은행 잔고에 돈이 없고 또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또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계획하고 모든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에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난장판이고 엉망진창이처럼 보이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오직 그 한 분뿐이며 우리가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고 난장판일지는 모르지만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어떤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애환과 또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정말 쓸 것과 여러 가지 정말 주님 말 못하는 어떠한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배하심이 이 인생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엉망진창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주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정말 난장판처럼 보이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지배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와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